2025년 6월 20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보통 이 부모가 국가에 공훈을 세우게 되면 자녀가 그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실제로 그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공훈을 세운 자들의 그 자녀들이 대거의 관직에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외란으로 죽은 부모의 자녀들은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죠. 부모의 은덕으로 자녀들이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은 후에 그 내용상으로는 요셉의 죽음이 이렇게 바로 나타납니다. 근데 실제로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은 한 50년 이상을 더 살게 되죠. 자, 그런 후에 이제 요셉이 죽게 되는데, 이제 뭐 죽으면서 유언을 하게 되죠. 출애굽할 때 자기 뼈를 이렇게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이 가나안을 향해 갔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기는 백성들 전체가 나갈 때 400년 후에 가지고 가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죽고 난 후에 바로 나도 아버지 야곱처럼 가나안 땅에 아버지 곁에 묻어 달라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요셉의 그 배려와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기의 무덤이 이집트에 있게 되면 자기 가족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들이 나중에 물어볼 것 아닙니까? 왕도 아닌데 저렇게 커다란 무덤은 누구의 것이냐 이게 물어봤겠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요셉의 묘입니다라고 말하겠죠. 전하, 그는 충신이었습니다. 국난에서 우리나라 이집트를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지금 이 고센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됐었겠죠. 그러니까 요셉은요, 살아있을 때에도 이 민족에 도움이 되었지만 죽어서도 이 도움이 되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 계셨을 때에도 제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더욱더 큰 영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던 분이시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함이 지금도 성경으로 기록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고 난 후에 그저 세월의 흐름과 함께 사라진 사람들이 대다수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욱 선명하게 후손들에게 깊은 감동과 은혜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인천 상륙작전 하면 그 메가더 장군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의 결단과 이렇게 지혜로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메가더 장군에게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인천 상륙작전을 가능하게 했던 그런 사람은 따로 있었죠.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이걸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도 제공하고 동기부여도 하고, 옆에서 계속해서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언더우드 선교사, 이러면 알지 않습니까?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3대 자손인 원이란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연세대학교에서 아버지 할아버지가 세운 학교죠. 거기에서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세운 선교 사역을 계속 이어간 사람이죠. 그러다가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이룬 그 선교지를 전쟁의 폐허로 둘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는 해군으로 이렇게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군의 정보 장교가 돼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서 제공하고 직접 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되죠. 그는 지금 현재 그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역의 할아버지며 그다음에 아버지 그리고 자기 그리고 또 자기 아들 이렇게 4대가 묻혀 있죠. 그는 이미 죽었지만 그 영향력은 지금도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죠. 구약시대에 이미 죽었지만 죽어서도 후손들한테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명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값진 이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아니고 오랜 세월이 흘러가도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죠. 하민교회 후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기억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가운데 뭐 누가 있었더라.
근데 우리 가문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들이 영적인 기틀을 마련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도 기억되지만 후손들에게도 의미 있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은 110살에 죽게 됩니다. 이집트인에게 있어서 110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 죽게 되면 태양신의 진노가 있어가지고 명수를 못 채우고 죽었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110세에 죽게 되면 천수를 누리다가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이집트 사람들은 역시 요셉은 우리 태양신도 인정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셉은 살아생전에도 죽은 후에도 하나님도 그를 인정했지만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도 그를 인정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통 보면 교회 안에서는 잘하는데 세상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라, 영향력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받지만 세상 속에서도 강력한 리더십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하나님께는 영광된 삶을,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맛을 잃어가는 세상이 너희로 인하여 맛을 찾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어두워가는 이 세상을 너희의 빛으로 밝히 비추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맛을 잃어가는 세상이 너희로 인하여 맛을 찾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어두워가는 이 세상을 너희의 빛으로 밝히 비추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맛을 잃어가는 세상이 너희로 인하여 맛을 찾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어두워가는 이 세상을 너희의 빛으로 밝히 비추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어두워가는 이 세상에 예수의 빛을 비추어라. 세상이 너의 빛을 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 모두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